오늘은 성도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입니다. 왜 하필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 열매는 스스로 맺혀질 수는 없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이 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의미와 이 열매 맺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참 포도나무를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을 좀 봐야 됩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좀 봐야 되는데,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랐지만, 그러나 이 포악과 거기서 부르짖음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는데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여기서 순전한 참 종자 포도나무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정말 의의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자기 선언은요, 이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와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무리되죠? 생명나무가 나와요. 성도가 생명나무로 나가서 그 열매를 먹는 그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중간에 십자가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선언은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십자가 나무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포도나무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에레미야에 나온 대로 이방 포도나무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악한 열매들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선언을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요, 이제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구나,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근데 여기서요, 가지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우리 안에요, 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었을 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지금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뭔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무언가를 이제 막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라는 것이고요, 나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가, 붙어 있는가, 참 포도나무에서 그 진액, 십자가의 진액과 부활의 진액이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는 그 영적인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요,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 계속해서 이 노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력이냐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노력이에요.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을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함의 노력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의 결과에서 나오는 노력이지, 이 붙어 있음 없이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열매예요. 여기에 무슨 뭐 사역의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다 내면에 이 인격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요, 가시적인 사역이 아니라 가시적인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액이 나한테 공급이 되면요, 내 인격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 넘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온유하고 서로 절제하면서 서로 충성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죠? 서로 환영하라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에 붙어가지고 이 환영은 어떤 환영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것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충만했다면 아마도 오늘 여기 빈자리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환영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데 여기에 모든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요, 우리 7절에 제가 읽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을 뭐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내가 뭐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감정보다 위에 있고 내 판단보다 위에 있고 내 경험보다 위에 있고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고 이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면요, 돌 감람나무 가지는 여전히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접붙여질 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돌 감람나무 가지로 공급이 되면서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질과 성품을요 존중하세요. 다 존중해요. 다 똑같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그 가지는 존중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뭐 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성격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가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요, 그 가지가 비록 돌 감람나무처럼 보여도 그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위해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나무가 지기 때문이다. 가지의 유일한 일은 그저 머무는 일이다.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에 붙어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액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것을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열매가 맺히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우리 표 있잖아요. 서로 환영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요. 이 환영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 이게 어떠한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내가 막 하려고 용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서로 모범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소망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아까 그 성령의 열매에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면요. 갈라디아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인간들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싸울까요? 헛된 영광 때문입니다. 다 헛된 영광이에요. 그거. 교회에서 우리가 왜 이 싸움이 나냐면요. 가지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욕심과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다. 모두가 가지예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고 온유하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요.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가지를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요, 이제 여기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가면 막 60m, 70m, 80m 되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천년 넘은 나무들 이렇게 보면요, 다 이 가지들이 어디 있냐면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꼭대기에 있구나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서 보니까 그 꼭대기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에요. 햇볕이 풍부하고 밑에는요 숲이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져요. 그러니까 가지를 만들어봤자 이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숲에는 수증기도 있고 햇볕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광합성을 이렇게 하면 가지들 하나가 막 직경이 1m, 2m 되고 그 가지에 수많은 콘들과 거기에 아주 푸릇푸릇한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열리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광합성을 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그 메마르고 시들고 또 그냥 세상에 쩌들어 있고 그런 영혼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서 우리가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지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농부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 농부시니까 얼마나 잘 돌보시겠어요. 포도나무는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가지에만 참 포도나무인 가지에만 딱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이 농부이신 아버지는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 가지치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지치기의 목적은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상구 집사님, 우리 지난번 겨울에 이 감나무 가지치기를 아주 그냥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되는가 했는데, 다 잘라내면 다음에 감이 어떻게 열리죠? 풍성하게 열리는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신데 우리가 가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막 하나님이 날 자르신다, 나를 죽이신다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가지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하신다,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요, 가지치기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제 그러한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소중한 가지들이 잘려져 나갈 때 처벌이다, 징계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기보다는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지를 치면요, 이제 진액이 다 이제 한 가지로 모여드는 거예요.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인생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낼 때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더 풍성한,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 진액을 우리가 흡수하게 되므로 더 풍성한, 이전에는 맺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너무 이 신앙생활이 고달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 브루스 윌킨스 분이 쓰신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라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어도 진액을 흡수하지 못하면요, 그냥 모양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죽은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거해, 테이크 어웨이, 잘라버린다, 그런 말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분은 리프트업이라고 번역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뭐 다 잘라내고 막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져 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리프트업 들어서 햇볕을 받게 하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들어 올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죽이는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살리는 가지치기가 되는 것이죠. 가지치기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똑같습니다. 1번하고
가지치기 당할 때 가지친다는 것은 이 긍정적인 걸 보셔야 돼요. 이제 진액이 다 여기저기로 막 근심, 원망, 염려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잘라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진액이 다 한 가지로 와가지고 이전에는 없던 놀라운 풍성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느냐, 붙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들어오고 있느냐, 십자가의 진액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거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하실 때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다른 거에 에너지를 쓰시면 안 돼요.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신경을 쓰시면서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면서, 그럼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야, 저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요, 다 들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듣고 계시죠? 그 말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보면서 야,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과거에 없었던 열매라니까요. 그럼 과거에 없었던 열매가 갑자기 어떻게 맺혀지느냐?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할 때 그 말씀 안에서 계속 거하는 그 성도들, 집사님을 뵈니 이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그런 인사와 축복들이 오고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8절인데요. 이 8절에서 보면은 제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뭘까요? 열매를 많이.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어요? 사역을 많이 한다? 내 뜻이 관철돼야 된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특히 언제? 내 뜻과 다를 때,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올라올 때, 그때 감정적으로 뛰쳐나가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르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다 알아요. 본인도 알고 자기 아내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무슨 성원 성취해가지고 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것도 물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를 맺으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 이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요, 상대방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제자. 이 열매는 뭐냐면 결국 이 열매는 단수인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데 내용을 보면 복수입니다. 사과는 단수지만 사과를 깨물어서 먹으면 그 안에서 단맛도 있죠, 신맛도 있죠, 쓴맛도 있죠. 근데 그게 다 어우러져서 이 사과 맛이 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 안에 보면요, 뭐 희락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뭐 인내도 있고 화평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람들은 성과를 봅니다. 사역의 성과.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프로젝트를 잘했는가, 얼마나 가시적이게 뭐 드러났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만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에 붙어 있는가를 보신다. 아무리 가시적인 성과 잘해도요, 거기에 붙어 있지 않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배지는 결국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제자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오늘 본문에서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꼭 붙어서 그 예수님의 그 진액을 다 연결되어서 그것과 언제도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